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2021년 4월 13일 생명의 삶을 위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네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신앙생활이라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크게 네 가지 화두가 마음에 닿아집니다. 키포인트 말씀 단어가 네 가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는 돌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했죠.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본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뜻이지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뭐냐면요, 모세가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그 지팡이, 두 번째 키워드는 지팡이에요. 세 번째 키워드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강팍하게 하셨다. 네 번째 키워드는 섬기게 하라. 내 아들들을 돌려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게 되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네 가지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네 가지 중요한 키워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돌아가라. 두 번째는요, 지팡이. 세 번째는요, 완악한 마음. 네 번째는요, 나를 섬기게 하라. 네 가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짤막짤막 하겠지만 그래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먼저 호렙산 꺼지지 않는 불꽃 앞에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제 가르칠 때 모세가 막 안 가려고 그러고 한참 그렇게 실가이가 벌어진 다음에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설복당하여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려고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그래서 이드로가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했습니다. 또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느니라. 이제 네가 나서야 될 때라는 것이죠. 애굽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우리 돌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요, 꼭 모세가 애굽에 참 자기의 그 사명의 자리로 가는 거기에만 적용하지 말고 여러 방면으로 적용해야 돼요. 돌아가라. 돌아가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마땅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죄악의 자리에 내가 빠져 있다면,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에 혼란이 있고 삶이 피폐해져 있고 영적으로 혼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가라. 네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라. 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라. 나와 더불어 평화를, 화평을 누리는 자리로 돌아가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사명과 관련하여 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지금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큰 노역에 내몰려서 혹독한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며 참 힘든 생활 가운데 놓여있는 그 자리입니다. 모세는 지금 그곳을 떠나 있었습니다.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은 외로웠고 자기 동족에 대한 정신적인 고통을 갖고 있었지만은 육신적으로는 좀 편안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가 아니다. 내 동족 고통받는 내 동족들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들과 삶을 함께하며 그들을 거기서 구출해내는 이 사명을 이루라고 지금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참 교회 생활이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전과 달리 참 편안해졌어요. 그러나 자칫 우리가 이러다가 내 본래의 사명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세상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본래의 자리로, 네가 있어야 될 사명의 자리로, 네가 일해야 될 곳으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필요한 자리로 네가 돌아가라. 이렇게 또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님께서 돌아가라,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대로 주님께서 적용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또 주목하는 키워드 단어는요, 지팡이에요. 2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지금 아내와 두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돌아갑니다. 벌써 미디안에서 40년을 지냈으니까 두 아들이 다 이미 성인이 되었죠. 적어도 30대 후반은 되었을 거예요. 다 큰 아들들을 데리고 또 아내와 더불어 이제 예뻤던 모세의 아내 시포라도 이제 얼굴이 좀 많이 늙었겠죠. 어쨌든 이 네 가족이 애국으로 돌아간다는 지금 말이 써 있고요. 그래 중요한 것이죠. 모세가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왜 특별히 이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강조되고 기록됐을까요? 모세에게는 애굽의 바로를 대항할 만한 아무런 비책이나 무기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만 지금 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내가 함께하는 그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서 막강한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고 바로의 그 강팍함을 이기며 내 백성을 구해내게 하는데 쓰일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저 우리가 이 말씀을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 정도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나에게도 지팡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에게 이 지팡이의 위력을 보이게 할 때 뭐라고 물었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입니다. 양치는 목자의 지팡이였지요. 예, 그 지팡이를 통해서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역사를 익히기도 하지요. 그리고 나중에 애굽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 지팡이를 들 때마다 막 그 애굽 나라의 재앙이 쏟아지게 하며 출애굽에서는 어떻게 돼요? 홍해 바다를 향하여 그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 바다도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졌더라. 예, 그렇습니다. 지팡이 하나만으로 족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지팡이입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기도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들려 바다에 하여 던질 것이요 또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무한 자원, 믿음과 기도라고 하는 이 지팡이, 믿음의 날개와 제가 표현을 해야 되겠어요. 기도라고 하는 날개에 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뭐였습니까? 세 번째 키워드는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한 대로 두신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게 될 것이다. 미리 다 내다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그렇다면 이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닌가?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내보내주지 않게 함으로 왜 이런 일 정말 바로의 그 집안에 재앙이 내리고 애굽에 재앙이 내리게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께 원인 책임을 또 물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성경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했을 때에는요, 본래의 완악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 죄악된 인간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정하며 거스리며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겠다는 뜻은요, 그의 강팍한 마음 그대로, 완고한 마음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그가 그 자기 멸망의 길을 가며 자기 무덤을 파는 길로 갔다고 하는 의미를 여기 담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가만 감동하셔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주 앞에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며 예수님 나의 구주인 것을 고백하게 하고 주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영으로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신 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더욱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네 번째 키워드는 뭐였지요? 섬기게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할 말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들을 내보내요. 그들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하라. 야, 너무 우리 아버지 너무 멋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것이 있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해답이 나와 있죠. 그들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되도록 그들을 내어 보내라, 내어 놓아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이 죄의 굴레에서, 마귀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심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동일합니다. 출애굽의 백성들에게 내 자녀들이라 하시며 나의 장자라 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되도록 내보내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죄와 마귀의 종된 그 어학 가운데서 영원히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내심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 주신 목적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이 나와요. 어떻게 섬겨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을 함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의 하나님을 섬김의 제1 목적은요, 하나님 영화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 보게 되면 미리암의 선창에 이어서 막 여인들이 찬양하며 춤추며 노래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해주신 놀랍고 큰 일을 찬양하며 춤추는 걸 볼 수 있지요. 오늘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영광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또 있지요. 뭡니까? 그가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나의 또 건강과 나의 물질과 나의 재능과 또 그가 나에게 주시는 기회들, 은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는데 내가 쓰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